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벌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늘 기도할 때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셨던 마음을 또 흘려보내는 저희 삶이 통로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니 주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엔크리스토의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엔크리스토라는 단어를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엔크리스토 헬라어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인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엔크리스토라는 단어를 쓰면 좀 있어 보입니까? 엔크리스토,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교수님들이 꼭 한국말 써도 되는데 꼭 이상 영어를 쓰거나 헬라어를 쓰거나 히브리어를 쓰거나 심지어 독일어를 쓰거나.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단어를 쓸 때 어떤 명사, 어떤 단어를 꼭 쓸 때 독일어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들어보면 또 이제 또 새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엔크리스토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은 믿음의 삶이죠.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엔크리스토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삶.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수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믿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느냐? 믿음 안에 속해 있느냐?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확증해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세상 속에 있거나 어떤 율법 안에 있거나 또 다른 어떤 모습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 안에 속하고 계십니까? 저희 삶이 어디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느 공동체, 어떤 모습 가운데 소속되어 있습니까? 엔크리스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성경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을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얘기는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엔크리스토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크리스토의 삶은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내 육신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의 삶을 떠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변화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은 변했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이상 다 변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도 변합니다.
진짜 모태로 바뀝니다. 안 모태는 모태로 바뀌고요. 저도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고 방향과 목적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됐다는 겁니다. 사전적인 정의로 따져봤을 때 변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의미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라는 것은 어떤 고유 성질은 그냥 두는 겁니다. 그냥 모양과 형태만 바뀐 거라는 겁니다. 모양과 형태만 바뀌었고 근본적인 성질과 어떤 구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본까지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졌던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화학적 변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됐다고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만남으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물리적 변화에 속할까요? 화학적 변화에 속할까요? 어찌 보면은 완전한 존재의 근원 자체가 바뀌었기에 저희들의 모습은 물리적 변화보다는 화학적 변화의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요? 어떤 형체는 그대로 있고 속성은 그대로 있고 어떤 약간의 모습만 바뀐 모습, 그런 모습보다는 근본 자체가 생각과 뜻과 말과 모든 행동이 바뀌어버린 어떤 화학적 변화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에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계속해서 박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품고 있는 어떤 정욕과 탐심을 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끔 계속 못 박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된 자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옛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될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그 자아, 내가 최고라는 것,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 내 뜻만이 주장되어져야 된다는 것, 육신의 어떤 생각들, 가치관들,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모습들,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육체라는 겁니다. 나만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는 겁니다. 내 뜻만이 옳다는 겁니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이 내 뜻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것이 다 육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육체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삶의 주체가 바뀐 겁니다. 주재권이 넘겨진 겁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을 따져봤을 때는 물리적 변화보다는 화학적 변화에 속한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옛 모습은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도 예수님의 영광 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존재 목적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란 은혜라는 겁니다.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할 수 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희 삶은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주인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고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조금 어떤 겉모양만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들의 모습은 죄가 다스렸던 인생입니다. 그냥 어떤 세상 풍조에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그거 그냥 쫓아갔던 삶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늘 죄악에 거하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는 어찌 보면 내 어떤 이득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무능감을 감추려 했고, 나의 부족함을 감추려 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그것을 가지고 화살을 통해서 그들을 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그래야지만이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않았던 삶으로 살아갔던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움과 시기가 가득했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요, 질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가득했던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던 한계가 있는 삶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끝날이 되면 죽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주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되어졌더니 눈꺼풀이 벗겨지는 겁니다. 안경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이 그렇게 늘 뿌옇고 흐릿할 겁니다. 저도 그걸 좀 느낄 것 같습니다. 안경을 쓰면 와, 세상이 선명해 보여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벗어봤더니 세상이 약간 지금 좀 뿌옇답니다. 하지만 잘 보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났더니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제 뚜렷하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냥 막연했던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힘들었던 것 가운데 준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전혀 없었는데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았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까지 되어져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줬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삶이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제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오셔서 많은 분들이 힘쓰고 애써주셨는데 어제와 같은 날은 또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지 않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 한 포기라도 뽑으시겠다는 열정으로 구석구석을 찾으시면서 교회 성전을 청소하셨던 모든 분들의 모습을 보고 언제부터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감사하죠. 주의 은혜가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이해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크리스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엔크리스도의 삶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율법도 행위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저희가 예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허리 다치고 나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사건이 제게 제일 저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어졌습니다. 병실 혼자 누워있으면서 저를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얘기죠. 수백 번 들었던 얘기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 얘기죠. 신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요. 왜 몰랐겠습니까? 그 사실은 알고 있죠. 나를 위해 온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제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온몸에 소름을 돋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분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너무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 육신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셨죠. 그 놀라운 사실을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인생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내려오면 세상에 다 바뀌어 있을 것 같죠.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온 가정이 평안해지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마다 다 바뀌어 있을 것 같은 모습들. 그런데 직접 환경으로 내려가면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았지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그대로 있고요. 힘들었던 환경들 그대로 있습니다. 바뀐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뀐 것이죠. 예전에는 혼자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20절 중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믿어졌습니다.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요. 똑같이 문제 있고요. 똑같이 힘듦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꿈을 꿔도 육체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묻혀서 다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육체라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겠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환경들, 옛 자아들 이런 것 다 그 가운데 또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난 너무 힘듭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육체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수많은 갈등, 번민, 문제, 어려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 삶의 기준이 세상에 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이는 환경에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말씀이 아닌 세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깨어있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속의 삶을 살아가다가 늘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세상 이야기만 듣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준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맞고 이건 틀리다 이것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보면 이 사람은 틀리고 이 사람은 맞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잘못됐고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늘 이것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잘못하면 그 율법 가운데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넘어져서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뒹굴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믿음의 사건이 그 삶 가운데 그 삶을 덮고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고 율법 가운데 살 때 깨어있지 못하고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다 보면은 기준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이 삶입니다. 깨어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는 사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쫓아다니면서 누가 연약한가, 누가 낙오됐는가, 누가 지쳐있는가, 누가 상처받았는가, 누가 낙심하는가 이것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확 깨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안 놓습니다. 그래서 안 놓아버립니다. 끊임없이 그냥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넘어뜨립니다. 사자한테 물린 짐승들이 모습을 어떻게 목덜미를 사자한테 물리면 사자는 놓지를 않습니다. 목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거죠. 죽어가는 겁니다. 놓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큰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하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삶의 모습은 이제 끊임없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실천해야만 됩니다. 그 방법을 가지고 삶의 현장, 육체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가지고 실현을 해야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부딪혔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해보는 겁니다. 도전해보는 겁니다.
겪어보는 거죠.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도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더니 길이 열리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걸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율법, 세상, 어떤 세상의 기준, 가치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뀐 삶이었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놔버리면, 율법을 그 속에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치임당하지 않고 억울함 당하지 않고 그 속에서 눌리지 않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저희가 기도한 대로 한번 삶을 움직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뤄내시는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처음에 시도할 때는 이것이 긴가민가해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 때는 처음에 시도할 때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조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어떤 반응의 역사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내용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도 이제 파송받아서 왔지 않습니까? 독일에 와서 그 해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져 갔습니다. 잠시도 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겠죠. 다 지금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피부로 느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눈앞에 갖다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신다고 하면 좀 그렇죠. 하나님께 보내주신다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그럴 때는 막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정도는 해야죠. 입술로 내뱉었을 때 응답이 오면 기도했으니까. 근데 생각만 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에 있던 그 복음성가 가수가 이걸 가지고 이제 찬양을 불렀는데 너무 멋있어요. 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한때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일인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앵크리스도의 삶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앵크리스도의 삶은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나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 편에서 바라보면 다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그 또한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세 파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구절에 있는 그대로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거였습니다.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그 마루치 아라치 뭐 이런 만화가 있었거든요. 저희 때 주일날, 그때는 이제 주일날 교회를 안 갔으니까요. 교회 다니기 전에 10시쯤 이렇게 만화를 9시 10시 만화를 해주면 연휴 때 신문 오면 이제 이렇게 줄 쳐놓고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만화가 얼마큼 배치돼 있나 뭐 이거 보고 막 이제 연휴를 보냈었는데, 만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가끔 나오거든요. 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서 뭐 이제 하나님인지 그 만화에서 신이라고 얘기하죠. 뭐 1000번째 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서 감명 받고 전 옆방에 가가지고 혼자서 이제 또 몇 번째 기도입니다. 뭐 이 새끼를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얼마나 웃으셨을까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때로는 한 번 정도는 가본 이후였지만, 하나님 믿고 이렇게 평생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니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율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공로로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법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만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헐어버린 다음에 율법의 담을 다시 세운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은 그 위에 덧붙일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짐하며 저희가 도전하며 나가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끊임없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은 세상 안 속에 있는 겁니다. 물들지 않고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이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주의 은총과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